같이 찬양할 때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같이 찬송가 279장 찬송합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79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같이 찬양할 때에 그때 그 무리들이 세 개의 못 우리 같이 또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대로 내 죄 씻어갔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대로 내 죄 씻어갔네. 비웃는 저 무리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먼 깊이 찔러왔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갔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갔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목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갔네.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갔네. 비웃는 저 무리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갔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
드러내 주시었네. 지금은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었고요. 이제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보혈을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로 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우리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저희도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참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고 혈기와 분노가 넘쳐났으며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생활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으며 죄를 짓는 것도 두렵지 않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양심조차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아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묵돌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맞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영광 올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귀한 삶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여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뻐 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과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깨끗이 주의 능력 가운데 치료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싸우니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건하며 절제하며 주님께 귀한 믿음을 회복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렇게 다짐하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여셔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귀한 사랑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쪽 창세기 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듬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남녀 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인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의 인물을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시간으로 아담에 관한, 아담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인류의 첫 번째 사람, 그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라는 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아담이 경험한 인생의 급락, 급격히 떨어진, 인생의 급격히 떨어진 그 인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던 이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어서 흙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인생의 그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인생의 급격한 그런 몰락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또 가정의 총무로 있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인생의 급격한 몰락을 맞았던 자가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대비책을 얘기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주 인생의 급등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거대한 애굽 나라의 총리로 급락과 급등을 경험한 요셉.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요셉의 삶이 큰 변화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아담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누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 때문에 그 엄청난 특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담이 경험한 그 인생의 급락의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특권을 누렸는지, 이어서 그 지위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인물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의 천직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 이 네 개의 강이 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할 만큼 에덴 동산은 아주 물이 풍부했습니다. 더구나 이 에덴 동산은 9절에 보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땅은 과실을 많이 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산 이 아담은 어떤 생계를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인간의 생명을 계속 지속하고 또 늘 강건한 힘을 공급해주는 열매, 그런 나무였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그 열매를 먹으면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목마름도 배고픔도 상함도 죽음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은 백성으로 살면 바로 그 천국에서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한 그 한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삼층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뵀을 때 그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낙원에 이끌렸어요. 이 낙원이 바로 천국의 모델, 에덴 동산이야말로 이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모델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담은 천국 모델인 에덴 동산에서 사는 첫 번째 사람이고 동시에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말씀하는데,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자가 됐어요. 이 경작하다는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중요한 일이 땅을 중심으로 한 노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 또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문화명령. 아담은 이 명령과 자신에게 위임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을 잘 지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이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은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그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 아담이 들짐승의 특징에 따라 이름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인됨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대로 충분히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또 관리한 청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스린다고 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 하나. 에덴의 주인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안에서 그것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에덴 동산의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에덴 동산의 청지기 아담, 그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문화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최고의 관심을 받은 존재였어요. 최고의 관심.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을 기르실 때는 여기 우리 저쪽에 그 남포에도 초등학교도 있고 또 월전에도 초등학교가 있고 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바글바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운동회 가면 여러분 그 수백 명이 막 몰려 있어도 여러분 자녀들의 목소리는 정확히 알아듣죠. 엄마 그러면 그 몇백 명이 있어도 내가 저 아이들이 나를 부르네, 저 딸이 나를 부르네, 그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께 최고의 관심을 받은 존재였어요.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은 아담 때보다 특별하고 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형상.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을 닮은 분이에요. 시작. 하나님을 닮은 분이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달골이 있다는, 아주 비슷한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신학적인 말인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 있어요. 성품.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닮을 수 없는 속성은 뭐냐면 불멸성, 영원히 사는. 또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편재성, 무엇인지 다 아시고 보실 수 있는 전지전능성, 이런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불변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인자한 마음, 그리고 사랑, 또 성실, 의로움은 하나님께도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공유적 특성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는 이 공유적인 속성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인자함을 갖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 중에 한 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공유하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피조물로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아담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창조의 순서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동산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담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결정적으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아멘, 배필을 만드세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중매 서듯이 혼자 사는 아담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곳으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에게 그 여자를 이끌어 오시거든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아주 나이가 난 거예요.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덮는 배필을 주셔서 사랑받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으며 살게 하신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안에서 마음껏 서로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제한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진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에요. 비록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들은 청지기 아담에게 순종했습니다. 그가 그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특권과 권한을 누리겠습니까? 어떤 권력자나 부자도 아담이 누린 특권과 권한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디까지나 에덴 동산의 청지기였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아담의 권한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위임된 것이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위임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깨질 수도 있는,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그러면 아담에게 금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좁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외 위험한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담이 그걸 먹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 이 열매는 결코 위험한 나무가 아니에요. 위험한 열매가 아니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그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무였어요. 아담은 이 나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결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한 아래에 있는 청지기임을 늘 깨달아야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유일한 제한 사항이에요. 동시에 아담이 나태해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도록 긴장하게 하는 그런 요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담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맙니다. 하와가 줘서 먹었고, 그래서 아담이 그 죄의 원인을 하와에게 돌렸지만 아담은 결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그는 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불순종에는 책임만 있을 뿐이죠. 더욱 아담이 마음속에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뱀의 말대로 그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을 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담은 그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모습을 이 아담에게서 찾아보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아담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막 불러요. 그런데 아담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요새 애들 말로 쌩까요. 무시해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자녀들이 어떨 때는 듣지만 어떨 때는 안 듣죠. 그럼 귀를 이렇게 막죠. 그것처럼 이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그 말씀에 침묵해요. 그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늘 하나님 부르심에 아담아, 그럼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그였죠. 죄를 지으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그냥 침묵해요. 결국 죄를 지은 이 아담은 자신의 벗은 몸에 대한 수치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없었던 느낌이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말씀해요. 아니 하나님이 못 찾겠어요?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못 찾겠어요? 그 후에 아담은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벌을 받게 되고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참혹한 형벌을 받습니다. 아담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은 살면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최고의 인생의 극락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가 완전히 저 나락으로. 오늘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뭐를 말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인생의 이 급락과 그 원인에 대해서 간절하게 아담은 호소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아담은 호소할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실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복과 특권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하나님 백성의 특권, 이것을 여러분 아담처럼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이 선악과는 우리가 이 열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물질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명예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건강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매몰되면 여러분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오늘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급락을 맞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아담이 함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아담처럼 인생의 급락을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청지기로서 최고의 간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같이 찬송하며 같이 또 기도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눈을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힘든보다 더히도록 찬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너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죄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세상에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아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넘어서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사. 주여 같이 부르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아담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이요 사랑받은 존재요 또한 관심의 대상이요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의 열매를 먹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아담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짐승과 새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에게 충만했던 그런 아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 가운데 살던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후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제한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귀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인생이 되어서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청지기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관심을 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소중히 여기는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하나님께 예물 봉헌한 분 말씀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입니다. 김종희 권사님, 김종희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김종희 권사님, 한만석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생일 감사한금 백운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한정주 성도님, 또 염진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옥 집사님 또한 감사합니다. 또 한민교 성도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일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건강한 몸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몸을 모이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백운희 집사님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 예물을 올렸사오니 다음 생일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여전대 회장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경건하게 기도하고 또 아침에도 7시에 기도회를 하니까 교회도 같이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이성욱 집사님 가정에 져서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노예의 연임을 받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순절 기간에 경건과 절제함을 지키게 하시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